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사울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당할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너는 일어나 직가로 내려가라. 직가는 지명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곧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급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직가라는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사울 그에게 안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내려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그에게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난 것입니다. 회심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이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새로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사울이 보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당신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당신 속에 시작되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흐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는 놀랍게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림이 너의 인생 속에 시작되었음을 보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난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가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기보다는 아버지의 불붙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춤추시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세상을 향한, 죽어있는 세상을 향한 그와 같은 불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 그걸 갖다가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소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23절 합독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 날이 지났다.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상징적 의미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 날은 얼마의 시간이었을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새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새로 태어난 사울은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오늘 본문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비아에서 몇 년 동안 그가 있었는가?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년 만에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머물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3년의 숨어있는 시간, 마치 3년의 감추어진 시간, 이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 아라비아는 광야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만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라비아 광야에 사울을 두셨는가? 왜 거기에 두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은 왜 아라비아 광야에 사울을 두셨는가? 사울은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들은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로다. 나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았고 직접 배웠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고 그리고 배웠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변증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도의 자신이 자격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자신이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울을 이처럼 3년의 아라비아의 광야에 놓으셨는가? 거기에 두셨는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아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가로 내려가라.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통분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애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것처럼 3년의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훈련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는 훈련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라비아 광야는 어떤 곳인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신의 산으로서. 신의 산은 뭐한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장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는 광야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속에 경험되어지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길을 걷습니다. 40년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광야길에서 그들이 훈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부터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만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라비아 광야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훈련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가로 내려가라.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쓰지 않으시고 이처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혹 동굴의 시간, 숨겨진 시간,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뒤돌아보면 이런 시간들은 나의 인생의 놀라운 자산으로 뿌리처럼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굴의 시간, 나의 숨겨진 시간들을 통과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나 땅에 파묻힌 시간들 있을 겁니다. 누구나 숨겨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나 우리들 가운데 동굴의 시간에 있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숨겨진 시간을 통하여 3년의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내산의 길을 통하여 그가 기도의 깊이, 말씀의 깊이에 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숨겨진 시간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사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고 계심을 사인으로 들리십니까? 더 기다리십시오. 더 훈련하십시오. 준비한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기다린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훈련된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만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의 시간의 훈련을 그가 지난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니,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들이 죽이고자 밤낮 성문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죽이고자 마음에 품고 있었고, 아니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회심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 예수님을 만나면 잘 돼. 이것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만나면 다 만사형통이야. 너무 감사하죠. 이것과는 좀 결이 달라요. 회심했더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마음먹은 자들이, 아니 회심했더니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키는 자들이. 사도행전 9장 왜 죽이려고 하는가? 9장 20절 보시겠습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방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옥에 가두기 위하여, 죽이고자 하여 쫓았던 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23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변질됐다, 배신했다, 감정이 분노와, 그리고 그들 속에는 이와 같은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변질됐구나.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밤낮 성문까지 계획을 세워서 죽이고자 합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이 음모를 알고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사울을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1년 만에 제자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자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3년 이상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성문을 지키는데 누가 지켰느냐면 밤낮 지켜서 죽이고자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아레다 왕의 고관들, 방백들을 말하여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문을 지켰으니. 33절 보시겠습니다. 광주리 타고 벗어났도다. 이게 성문을 지켜 잡으려고 방백들을, 관리들을 세워두었도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이는데도 그냥 당장 감정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다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훈련받은 것이 없다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없다면, 부르심에 확신이 없었다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가 구원도 흔들렸고 믿음도 흔들렸고 부르심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회심한 사울의 환경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심을 하자 고난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죽이고자 하는 위협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은 광주리 타고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은 살기의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의심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회적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제자들이 저를 두려워하여 사울을 믿지 아니하더라. 뭘 얘기합니까? 사울이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친했던, 육체적으로 동지였던, 육체적으로 함께했던 그들로부터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져 있고, 정신적으로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환영받지 못하는 외톨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고 나면 다 만사형통이다. 그것과 좀 결이 달라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구원 체험했다, 새로워졌다,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이런 일이 살해 위협이라든지 도망자가 되었다든지, 그리고 탄탄대로의 인생의 길이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렸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다, 그 환희와 기쁨으로만 끝났다면 이런 위협과 위기와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처럼 시련과 시험이 오게 되었는가?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환희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나는 일상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진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을 가지고 담대하게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련이, 위기와 이와 같은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왜? 선언하면 사회에서 도망자가 되는 것이고, 외톨이가 되어지고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기쁨이요, 엄청난 환희요, 영혼의 정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요, 나의 내면의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는 것이요, 그리고 날 정죄하고 내가 정죄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 괴롭혔던 모든 두려움들에서 놀랍게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것은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이 주는 감격과 환희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어지는 순간 전혀 다른 뭐가 위기와 살해 위협과 광주리 타고 도망다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고난의 장이 자신 속에 전개되기 때문에 숨는 것입니다. 아니,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피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하나님의 구원 경험, 그것만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은 숨겨둬 버리는 겁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위협, 고난,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것들이 자신에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숨겨버리는 겁니다. 스쳐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나 구원받았다. 그리고 일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에 반드시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메섹 도상의 이 경험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한 것은 그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이다 전할 수도 있고 나 혼자만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전하지 아니했다면 시련도 없고 생명의 위협도 없고 광주리 타고 도망갈 일도 없고 의심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로만 끝났다면 말입니다. 오늘 사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시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심 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적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으로의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스텝 한 스텝 믿음의 발걸음이 내디딜 때마다 연단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메섹 경험만 하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반드시 옛날로 가요. 로마서 8장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의 때가 옵니다. 이와 같이 그 고난의 때에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시 바랍니다.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 보시겠습니다. 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고난은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참여시키기 위한 초청장이냐?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시키기 위한 초청장이다. 그의 영광, 주 오시는 그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따라서 이 고난은 당분간 주어지는 고난인 겁니다.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형통한 삶인데 요셉은 팔렸지 않습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에게 놀랍게 때가 되면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스텝 한 스텝 내 발걸음을 내딜 때 이처럼 고난이 참여하는 자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안 따라오는 삶 살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산다고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따라 삶을 살 때에 고난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저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로
서 있게 하옵소서. 그냥 다메섹의 구원 체험만 가지고 기쁘다 이거 하다가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의인의 발걸음 속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결코 나를 믿음의 사람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빚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29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이처럼 도망자가 되었고 시련이 왔고 생명의 위협이 왔고 이러한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더라. 왜입니까? 그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의 체험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것, 소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스쳐 지나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고난이 옵니다. 그렇다 해도 미루거나 스쳐 지나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사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백성의 삶, 부르신 이의 소명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끝남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에서 아버지가 나를 초청하셨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로 즐겁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머뭇거리거나 스쳐 지나가거나 묻어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영광의 그날에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독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